어제까지는요, 지성소에 대한 말씀드렸죠. 지성소에 대한 말씀드렸죠. 지성소. 제가 그림을 또 다 그려놨는데요. 목사님들이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요, 이 도표를 다운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잘 이해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지성소는 엘로힘을 상징하고 성부 하나님이고, 우리 영이고 바로 가나안을 의미하죠. 천상 천국을 상징하라 합니다. 성소는 샤바임, 바로 하늘이죠. 바로 하늘이고, 바로 성자 하나님이고, 우리의 영혼 몸 중에 혼을 하고 광야 사원을 상징하면서 신중 성전, 마음을 상징하는 거죠. 제단은 에네체, 땅이죠. 성령 하나님이고, 육이고, 애굽이고, 지상교를 상징하죠. 이 어제까지 지성소에 있는 돌비와 금아래와 지팡이다 말씀했는데, 돌비는 고기로 성부 하나님, 금아래는 양식으로 성자 하나님, 지팡이는 능력으로 성자 하나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법궤나 보면은, 법궤가 뭐죠? 쉽게 얘기하면은 노아의 방주가 법궤죠. 노아의 방주. 또 모세가 바구니 타고 물에 흘러가죠. 그것도 역시 바구니, 테바. 그것도 테바가 광주래. 법궤죠. 법궤, 테바. 똑같은 걸 설명합니다. 오늘부터 오늘은 성소 안에 떡상과 향단과 금등대 세 가지를 설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의 떡상에 대한 떡상에 대해서 설명드려요. 떡상은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각회에다가 옷 밀 수 있는, 어깨 밀 수 있는 배가 있고, 위에다가 떡을 6개씩 두 줄로 12개를 짓는 이거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소 안에 왜 떡상과 향단과 금대 있는지 여기 대해서 오늘부터 또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성소의 떡상은요, 히브리어로 슐항은 탁자다, 식탁이다 이러니까 식탁이다, 떡상이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 보면 떡상이 10개. 근데 에스겔 성전은요, 12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떡상이 왜 필요하냐, 이런 걸 알아야 되죠. 성경은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가지고 아주 유익한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제대로 봐야 되는데, 성경 제대로 안 보죠. 요즘에 제가 시험 있을 때마다 성경을 성경대로 보자, 이걸 잘 또 말씀을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언제가 기회가 되고 나면요, 그걸 한 부분 1번부터 요목요목 전부 다 했는데, 지금까지 약 180페이지 정도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보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것이 입으로만 읽고 눈을 보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요, 3일 동안에 온전케가 뭐냐, 온전케, 이거를 성경에서 성경대로 쭉 연결해가지고 또 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언제가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이 전부 유익한 건 아니죠. 세상에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전부 다 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유익한 책은 성경 한 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물론 다 유익하죠. 안 읽는 것보다 얼마나 더 유익합니까? 그런데 그 많은 책들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유익한 책이 뭐라고요?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유일무이하다는 거죠. 성경은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던 누가 다 하는 거죠. 그것은요,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죄인에게 죄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 영생을 주시는 복,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복,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복,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그런 것이 기록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고 나면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마음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두 제자는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인데 부활된 예수를 알아보질 못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우려하냐는 거죠. 이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에 대한 말씀이라고 설명하는데도 옆에서 내가 말씀하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성경이 참 유리한 편이에요. 성경을 전체를 창세도 요한계시록 해가지고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뭐가 뭘 의미하는지 전부 다 연결해서 만드는 도표가 5,000개 됩니다. 5,000개. 그래서 성경의 도표를요, 한 5,000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죠? 성경을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얘기인데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세요. 이렇게 지성소는 엘로힘이고 성소는 샤마임이고 제단은 엘리스다, 이런 거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만든 도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 세계 가운데 이렇게 많은 도표가 제가 만든 밖에 없어요. 뭐 제가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봐도요, 이런 표현 만두가 없더라고요. 그게 누가 말이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요. 제가 성경 400쪽 해가면서, 그죠? 참 많은 도표 이게, 그죠? 먼제단은 회개고, 유월절 사건이고, 물두봉은 말씀이고, 홍대 사건이고, 떡상은 감사고 만나 사건이고, 샴당은 기도고, 아말렉과 전쟁이고, 금등대는 성령이고, 구름기가 불지능이고, 그죠? 이런 거 전부 다 이렇게 등대도, 그죠? 받침대가 있고, 좌우로 세 개씩 날개가 달려가지고 전부 다 살구꽃밭이 몇 개요? 368, 18개다가 가운데 4개, 22개 이런 도표를 해가지고요, 완벽하게 다 해놓은 것이 그래 맞습니까? 이런 도표를 만드는 게 이렇게 보신 적 있습니까? 성전 안에 전부 다 만들어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요,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에 관계된 거라고 기록을 해놨으면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읽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연구하고 전부 다 한 번씩 정확하게 성경 전체가 어떤 보따리인지 보따리를 싸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랬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건조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성막을 짓는데 성막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죠? 성경을 잘 보고 나면요, 설명을 할 때는 설명 떠죠. 안에서 밖으로 설명해와요. 밖에서부터. 근데 성경 칠 때는요, 밖에서 안으로 쳐 들어가요. 거꾸로 닮아요. 그죠? 설명할 때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설명해 나오고, 성경 칠 때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쳐 들어가요. 이렇게.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막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데는 6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막에 관한 계시는 40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게 쉬울까요? 우리가 성막 짓는 게 쉬울까요? 어느 것이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는 일주일, 6일밖에 안 해요. 6일밖에 안 해요. 6일 동안 하고 나서 7일날 안식을 했어요. 그런데 성막에 관한 기록하는 며칠? 40일에 40일. 40일단 말이죠.
성막 거절의 주 녀석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는 말 아니냐는 거죠.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죠? 우리는 성소 안으로 하나하나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제단 거쳐가지고 성소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알아야 면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 하나하나 제단과 성소와 지성소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성막의 크기는 가로가 39빗, 세로가 19빗, 3개의 칸도 있어요. 이게 전부 다 3개 칸도 있어요. 이게. 그죠? 3개 칸도 있는데, 이 칸이 뭐예요? 이 칸이요. 이것이 4.5m. 이것이 13.6m. 이것이 4.5m. 이렇게, 4.5m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직사각으로 돼가지고 칸이 3개로 있단 말이죠. 3칸에 전부 다 암과 뜰과 성으로 되어 있고, 맨 안쪽에 뭐죠? 지성소. 밖에 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게 이렇게 구분되어 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걸 나눠놨냐, 그죠? 우리의 몸이 몸과 영과 혼으로 되어 있다. 영과 몸과 혼으로 있다. 이거를 설명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골고루 3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의 몸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알고 있고,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영은 바로 지성소, 코데시, 분리된 거룩함, 신성함, 코데시, 지성소,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반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어디죠? 지성소야, 지성소. 지성소는요, 사방이 4.5m, 4.5m, 정사각형되어 있어요. 4.5m 정사각형되어 있고, 지성소인 것은 모든 것 중에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바로 법궤가 있는 곳, 그죠? 그번에 속죄소, 시운자가 있는 곳, 두 그룹이 있는 곳,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법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돌비와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냄새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지성소 안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매우 간소했다는 거죠. 3가지야, 3가지. 돌비와 그리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냄새 3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지성소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어떤 것을 더 첨가시키려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풍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을 상징하고 속죄소는 그의 사역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는 홍수로부터 그의 가족에게 피할 것을 제공한 노아의 방주, 또 태바죠. 아까 얘기했죠. 태바. 이것도 바로 법궤를 상징한 것이고, 모세가 안전하게 나일강에 배 띄워서 내보낼 때 타고 갔던 거, 바구니, 이것도 태바고, 틀림없이 뭘 담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궤를 처음 만들도록 지시한 사실로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야곱의 사랑 떨어졌죠. 하늘에서 땅까지 다 내려가지고 천사가 오르락다 했다고 했죠. 성막의 휘장도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도 그걸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고 제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궤는 많은 사람들이 질기다고 말하는 아카시아 나무 일종, 아카시아 나무죠. 바로 그걸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이거는 어디 뭐죠? 아무 쓸모도 없는 뗄감밖에 안 되는 그러나 벌려도 먹지 않는 아카시아 꽃 향기는 아주 상당히 좋아요. 아카시아 꿀 나오다 꿀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는데 실제 보면 집게는데 기둥도 안 되고 뗄감밖에 안 되는 쓸모없는 것,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아카시아 나무다, 조각목이다 설명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인자라는 말을 자주 반복했던 사실과 성령께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던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완전한 인간이었는데 바로 우리 같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썩거나 부패하지 않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조각목 안에 들어있는 그런 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법궤의 나무는 안팎을 뭘 했다고 했죠? 금으로 완전히 쌌다고 그랬죠. 금으로 안팎을 쌌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분의 거룩한 본성으로서 신성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법궤는 비록 쓸모없는 것 같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은 보이는 부분은 모두 금으로 싸가지고 전혀 나무가 보이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13.5입니다. 여기 4.5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공간 안에 금으로 전부 다 싸가지고 그를 바라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위험 가운데 계신 금으로 쌓이는 거룩한 신성 그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종의 형체가 있었고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기능과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지만 죄는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무와 금으로 만들어진 법궤는 신성과 인성의 공존에 대한 위대한 신비를 보여주던데 이는 곧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법궤에 가장 먼저 설명하겠다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법궤가 지성소에 위치하고 있다는 말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속전 즉 하나님이 우편에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장막이 한가운데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한가운데 위치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상징인 법궤가 없다면 성막의 모든 기구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는 거죠. 이 지성소가 뭐야 지성소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뭐죠? 우리가 떡상인데 떡상이 어딨죠? 성소에 떡상 있잖아요. 떡상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 떡상은요 떡을 올려놓기 위한 산이잖아요. 그죠? 떡상은 떡을 올려놓은 산이 떡상이에요. 떡상 상을 올려놓기 위한 산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로 진설 파님 진설 떡을 진설하는 거 진설 파님 얼굴이죠. 얼굴 그죠? 얼굴이에요. 레헴 떡의 떡 진설 얼굴이고 레헴 떡의 떡 상은 법궤와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짜가지고 금으로 차분히 빗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두말할 것 나위 없이 인성과 신성을 지닌 구세주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위에 뭘 올려요? 떡이 놓였다는 거예요. 이 떡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이지만은 실제로는 뭐죠?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이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사실을 생각할 때 진설병상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성도들이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눔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고 그와 즐거운 교제를 바랄 수도 없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고 드디어는 떡을 진설하는 진설병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한 떡을 만들고 그 떡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상위에 사면 모서리가 태로 줄여진 턱은 그 위에 놓여진 물건을 보호하고 밀려나지 않게 하고 해가지고 여기 뭘 만들어요? 전부 다 여기다 뭐죠? 턱을 만들어서 그죠? 턱을 만들어가지고 이 떡이라 떨어지지 않게 그죠? 이 턱을 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떡이 떨어지지 않게 떡을 6개씩 두 덩이를 올려놓을 때 떡이 밀려서 떨어지지 않게 다 턱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놓여진 물건을 보호하고 밀려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즉 상위에 놓여진 떡은 이스라엘이 진행할 때도 거주로 들이지 않았는데 이때 솟아난 턱이 떡들을 제자리에 있게 하고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방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러한 사실은 금으로 장된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진설동상의 덮개가 청색 보자기와 홍색 보자기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표현하는데 이건 그의 보호를 세 가지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첫째는 뭐죠? 청색 보자기. 그리스도의 보호는 하늘로부터 오는 강력한 보호임을 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호는 모든 마귀의 도전을 물질만한 그런 보호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홍색 보자기죠. 그리스도의 보호는 자신의 피를 흘리는 그죠? 희생의 보호를 상징한다는 거죠. 세 번째 해달가지 덮개는 이것은 맨 위 덮개인데 이스라엘의 광야로 지날 때 먼지로부터 상과 떡, 상품, 심지어는 그 안에 보자기까지도 전부 다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뭘 덮어요? 해달가죽을 다 덮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떡상 위에 떡을 진설해 가지고 옮길 때도 그죠? 청색 보자기, 홍색 보자기, 해달가죽을 덮어 가지고 안전하게 옮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세속적인 더러움과 오염으로부터 보호해줬다는 거죠. 생김새는 일반적인 탁자와 비슷한데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는 것입니다. 성소와 성소 안에 모든 기구자는 전부 다 동일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떡상의 크기는 그죠? 가로가 90cm, 이게 90cm, 가로가 90cm, 세로가 여기 세로가 45cm, 이게 9cm, 세로가 45cm, 그 높이가 그래서 68cm 이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넓이가 떡상은 가로가 90cm, 세로가 45cm, 높이가 68cm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9절 보니까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성으로 만들지 말았어요. 우리가 떡상에 필요한 것이 뭐죠? 뭘 말할까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죠? 첫째는 대접, 카라, 큰 대접, 카라 대접인데 대접은 떡을 놓거나 진열하고 운반할 때 사용하던 기구와 대접했습니다. 둘째는 숟가락, 카프인데 손바닥 같은 거, 그 숟가락 만드는데 국을 떠먹는 숟가락처럼 생긴 것이 아니라 길쭉한 컵과 같은 모양을 한 숟가락을 만들었던 거죠. 이 숟가락 위에 뭐예요? 유향을 올려두었다는 거죠. 12개의 떡을 두 줄로 나눠가지고 6개씩 진열하고 그 윗부분에 유향을 담은 숟가락을 올려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뭘 만들었죠? 대접과 숟가락을 만들었다는 거죠. 29절을 보니까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또 병한테 뭘 정보를 만들고 나머지 2개의 병과 붓는 잔은 성경이 번역상 약간 차이가 있어요. 병과 붓는 잔에서 유래했고요. 희생제사 사용되는 큰 잔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질적인 보니까 이것이 그냥 잔으로만 되어 있어요. 덮개는 떡과 떡 사이에 바람을 통하도록 해서 부패를 반대하는 역할을 하고 바로 거기에 뭐예요? 또 맨 위에 유향을 올려놓는데 문제는 떡을 6개씩 올려놓다 보면 아래로 떡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방지를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냐? 떡상 위에 떡은 뭐냐? 떡상 위에 떡. 떡상 위에 떡이 뭐냐? 그죠? 그 옆에 떡은 제단에 올리는 떡이라고 하는데 떡은 불에 구워서 만들었다. 떡이 어떻게 했어요? 불에 구워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주님이 당하신 극한 고통과 고난을 의미한다는 거죠. 주님은 결코 죄가 없었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해가지고 십자가의 무서운 고통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뜨겁게 달아오른 진노의 솥 속에서 구워졌다 해요. 자, 우리가 솥에다가 음식할 때 펄펄 끓어야 음식이 만들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제단에 올릴 떡은 사람은 뭐죠? 불에
구워가지고 말아봐. 구워가지고 오히려 이러한 신앙과 주님을 온 인류의 불로 변화시켰고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만들어 주를 뿌렸다는 거죠. 이처럼 성도들 역시 하나님과 사람에게 세우는 떡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불과 같은 시련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떡을 먹는 게 아니라 불에 구워진 떡, 그 떡이 불에 구우면 얼마나 고통을 견디고 나야 되겠습니까? 전부 다 구워진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죠. 진설된 떡 개수는 몇 개? 12개, 12개. 12개의 떡은요, 12지파를 상징을 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그대로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동등하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 두 약속은 동일하지만은 차이점이 있다면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초림의 예수에 대한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온 인류를 심판할 재림 예수에 대한 약속뿐이라는 거예요. 진설된 떡은 매 안식마다 새 것으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떡이 항상 신성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떡은 항상 신성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주는 떡은 어떤 떡입니까? 신선하고 새로운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가서 말씀을 먹는데 그 떡이 신선한 떡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떡은 생명의 떡이고 항상 새로운 맛을 느끼게 하는 신선한 떡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새롭게 떡을 준비해가지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쁨을 전해주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떡은 히브리어로 얼굴들의 떡, 바로 레헴, 바로 라함에서 그랬고요. 레헴, 빵을 의미하는데 그 의미를 갖고 있다. 레헴, 떡에 사람의 얼굴이 그려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떡, 바로 생명의 떡, 그 얘기 떡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 떡은 일반적인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설떡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진설되는 관계로 일명 얼굴의 떡이다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얼굴의 떡이다. 이것이 진설병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이 매일 성소에 진설된 것은 매일매일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감독 아래 요기됨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진설병이 매 안식일마다 새로 드려진 것은 우리의 예배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설병이 순결한 산에서 드려진 것은 우리의 예배가 순결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진설병은 하나님의 성소 부편에 있는 순결한 산에서 하나님의 목전에 드려지는 떡입니다. 또한 진설병이 드려지는 그 장소인 순결한 산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이 자신의 순결을 그 바탕으로 하는 신선한 신령한 온전한 예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수바라는 마을에 있는 문을가에서 한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신 중에 예배할 장소에 대해 묻는 이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요한복음 4장 1절로 20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설병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선택되어져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는 곧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되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선택받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는 거죠. 이 은혜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그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부정한 것을 그만하고 말씀했죠. 비록 그가 하나님의 선택된 제자들일지라도 부정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말씀하겠죠. 그래서 임재의 떡, 항상 진설된 떡, 열을 맞춘 떡, 진설병, 진설한 떡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떡은 명칭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랑
계신떡이고 임재계떡이고 항상 떡상 위에 있어야 하고 진선이 계속되어야 하는 떡은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죠. 절대로 상해서도 안 되고 없어서도 안 되고 무질서하게 놓여도 안 되는 그런 떡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떡이 뭐냐? 내일 이제 떡의 의미에 대해서 내일도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떡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내일은 떡의 의미가 뭐냐? 무슨 떡이냐? 떡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내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